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멘.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15장에서는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역사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일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죠? 여우 300을 붙잡아서 그 꼬리에 회를 달고 그 회에 불을 붙여서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삼손이 몰아들여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과 아직 나지 아니한 곡식과 자라고 있는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과 감람원을 불사르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이 처음부터 그 블레셋 사람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그들의 곡식밭을 불사르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15장에서도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삼손이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의 그 밭을 불사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불사릅니까?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일, 곧 삼손의 아내인데 그를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우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어린 사자를 마귀 새끼 찢듯이 찢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우가 역사하여서 그 여우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곡식밭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불사르는데 똑같이 누가 불사름 당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 여자가 불사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삼손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렇죠?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찢고 그 시체에서 나는 꿀을 먹고 단 것을 먹고 행하는 그 삼손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신랑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미래 결실을 하게 되지만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된 자들, 특별히요 그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만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의 교훈을 받으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이 되어서 그 여우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생활 모두가 불사름 받게 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 쭉정이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세례요한은 그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되게 하시고 그 알곡을 곳간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만 보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도 보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독사의 자식들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도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이 이루어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함으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알고 열매가 되게 하셔서 천국 창고에 쌓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이지요. 근데 삼손 때에는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역사이니까 그렇죠? 구원을 이루는 그 블레셋 자손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다윗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15장에 두 가지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데 언제 해하는 것입니까?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 여우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들의 밭을 해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 했는데 해하려면 블레셋 사람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밭을 불사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삼손이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5장에서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는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해하는 것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 블레셋 사람을 가서 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가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원수의 자리에 섰을 때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언제 원수가 됩니까?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원수가 되죠? 블레셋 사람, 그 딥낫 사람, 블레셋 사람이면서 딥낫 사람인 그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사를 때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삼손에게 원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민수기를 한번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고라 무리가 나오는데 고라 무리가 나오지요. 그럼 이 민수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제도가 완성되고 이제 그 성막의 인도를 따라서 그 법궤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고라 무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고라 무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으로 세우셨을 때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1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거스려요. 대적하는 게 아니죠. 거스리죠. 그들이 뭐를 짓고 나서부터 거스리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면 거스리는 것이죠. 그 16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이 온이 당을 짓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럼 250명의 족장이 있는데 이들도 그 세우신 일을 인해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유명하고자 되기를 원하는 자. 유명한 어떤 족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거스리지요.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그리고 고라 무리에게 뭔 말합니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리고요 6절 이하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책망해요.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뭐 때문에 당을 짓고서 그렇게 됐는지 모세를 거스렸는지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분수에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거스릴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멸망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들으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럼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일을 어떤 일로 보고 있습니까?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지요. 그래서 책망해요. 10절까지 11절까지죠. 그리고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부르지요. 불러요. 그럼 돌이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게 하시는데 12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세상 통치자들처럼 모세가 그들 위해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거짓말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해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모세가 안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온 회중을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무리를 인하여서 20절 이하에 보면 그 회중을 다 멸하려고 하시죠. 고라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을 다 멸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무리의 말을 듣고서요. 고라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이 엎드리죠. 22절에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변에서 떠나라. 근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멸망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다스림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세우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 연단을 거쳐서 요단 동편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대적합니까? 예? 고라 무리가 대적하잖아요. 처음부터 대적하는 게 아니죠.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시죠. 죽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삼손의 역사에서도 딥나에 사는, 그래서 삼손의 역사를 할 때는 모든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딥나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을 한정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삼손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요, 삼손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삼손의 장인 딥나 사람과 그 여자를 불사르는 자리에 벌어질 때 이제 그들이 삼손의 대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삼손이 그 딥나 사람들의 밭, 그들을 해해 주셔서 그 여우로 말미암아 딥나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 주는 것은 그들을 망하라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한번 불태워 주심을 통해서 그 쭉정의 생활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인데, 오히려 그 역사를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른 손 병든 자를 고치시지요. 근데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은 지금 생명을 구하는 자리에 선 거죠. 블레셋 사람의 그 생명도 아껴서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고 있지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육신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그 육신에 보이는 블레셋 밭을 다 태워주니까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의 거짓된 삶이 그 여호가 역사하는 그 땅이 되면 그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요, 롯과 같이 그 소돔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한번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옹기점 연기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삼손의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과 여자를 불사르는 자지요.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멸하는 자들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과 음부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망과 음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도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도 처음부터 삼손에게 도륙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삼손이 블레셋 그 여자를 통해서 그들의 옷을, 베옷과 겉옷을 벗겨주어서 소유를 파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륙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정광이와 넙덕자들을 친 것으로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내장은 치지 않아요. 머리와 내장은 치지 않고 그 정광이와 넓적다리만 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 쭉 보시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잘못됐으니까 그들의 모든 말이나 행위를 다 버리라 하십니까? 그들의 행하는 말은 너희도 지켜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죠. 그럼 저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때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오늘은 누구의 자리에 앉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신구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 백성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의 교훈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별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죠.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그것들은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거기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드러나 있지요. 그러나 이 감리교나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나 감리교나 교파가 다른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어떤 데입니까? 예수의 구원은 있어요. 복음도 말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니까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은 맞아요. 근데 교훈이 섞여 있죠. 뱀과 독사의 교훈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활은 다 세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정광이와 넓적다리는 다 쳐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다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쭉정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는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주시는 것을, 그게 도륙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거짓된 자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여 주어서 그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뱀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뱀들아, 누구 보고 뱀들아 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이 뭐라는 걸 드러내 주십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너희도 뱀과 같이 뱀의 자손이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독사의 독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음부로 죽이는 자들, 그 교훈이 역사하더라도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도륙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할 때는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거 갖다가 뭐 이단이라 불교 믿는 사람이 와서 이단이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거짓의 역사, 뱀의 역사가 있고 독사의 역사가 있는 것을 탁 나눠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뭐가 뱀의 역사고 뭐가 독사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해안 받아요. 자기들이 바다와 그 음부의 권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바다와 음부의 역사로,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치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 음부의 권세로 이제 대적하여 죽이는 그들을 치는 것이죠. 고라무리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대적의 역사를 치시는 거죠.
삼손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여기 우리말에 편만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 블레셋 백성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편만했다는 것은 그냥 레위에 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황폐하게 하는 군사적 점령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잡으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와서 그 레위를 어떻게 합니까? 레히라는 그 지역을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라는 그 지역을 자기들이 점령해 가지고요 황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유다입니까? 삼손은 단지파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삼손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올라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단지파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유다 지파에 올라와요. 왜 유다 지파입니까? 지금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요? 유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11절이죠. 실로, 곧 메시아죠. 실로가 오시면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49장 11절에 우리말에는 안 나왔는데 그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말씀하지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왜 유다 사람을 말씀하냐면 육적인 유다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떡을 주시는 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요.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유다 자손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이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장 7절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나무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럼 유다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내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서 9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시고 시온에 입성하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그 나귀를 타는 자들을 그래서 그 삼손 전의 사사가 누구입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나귀 70匹를 타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린 나귀를 타는 자들, 주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주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탔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멍에잖아요. 멍에. 주께서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삼손 앞에 세 사사를 통해서 먼저는 입다를 통해서 미래 온전한 결실을 이루어 주시고 베들레헴 사람을 통해서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스불론 사사를 통해서 바다에 감추인 거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캐는 자로 세워주시고 피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을 통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자들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들을 그 어린 낙이 70피를 타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그 포도나무에 메어주신 자들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참 포도나무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참 포도나무는 요한복음에 와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계명으로 나옵니까?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요 참 포도나무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가지로부터 우리가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인데 우리를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주의 짐을 지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오늘 유다 지파라고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난 자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신 자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와서 레이를 치지요. 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턱뼈예요. 턱뼈. 그렇죠? 근데 사사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죠. 삼손이 잡으면 그 나귀의 새 턱뼈가 돼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턱뼈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블레셋 사람이 레위에 올라왔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이 턱뼈예요. 무슨 턱뼈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럼 삼손이 잡는 턱뼈는 무엇입니까? 턱뼈라고 나귀의 새 턱뼈라고 새 턱뼈죠. 턱뼈라고 말하는 것은 뭘 보여주시냐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증거되는 말씀인데,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왕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에 메어준 자들에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들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이는 삼손이 올라간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지요. 근데 이 턱뼈는 무슨 턱뼈인지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이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죠. 분명히 블레셋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행할 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러면 어린 낙이 70피를 타는 자로 세워주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야 되고 그들의 신 다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제 사사 삼손,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에 진치게 하고 레위를 치게 하셨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괴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블레셋에 보내시고 블레셋에서 그 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삼손의 원수를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룬 삼손을 유다에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에 올라오게 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삼손만 오면 괜찮은데 삼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삼손을 인해서 올라오니까 어떤 그 블레셋을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봐야 하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죠. 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또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관심 있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뭐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삼손을 그들이 주목했다면 삼손이 블레셋에서 내려갈 때부터 그들이 말렸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 백성이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삼손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딥나죠, 딥나. 근데 딥나는 원래 누구에게 주신 땅이었습니까?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었죠. 그러면 그들이 원래 유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자기네 기업으로 뺏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 딥나를 내어주고 자기들은요 딥나에서 안 살아요. 지금 안 사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삼손이 그 딥나에서 이루는 일이 삼손이 스스로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가서 이루는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면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알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들이 맺어야 되는 가지라는 걸 알면서도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역사죠.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주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사사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죄인 줄 알지 못하죠. 그 죄인 줄 알지 못하죠.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을 통해서는 왜 블레셋 사람에게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블레셋 요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요소가 그게 이스라엘 유다의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유다 사람들은 원래 딥나가 자기네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딥나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를 오니까 딥나를 버리고 가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잘못하거나 나에게 죄를 지는 형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악한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하셨어요. 그 살인죄를 범하는 나까지라도 오히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잖아요. 근데 미워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또 딥나를 버려버려요. 버린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내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하니까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 다니는데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지 하고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더러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딥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블레셋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죄를 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처럼 나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내게 행한 것 받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더 자라가면 저 사람을 버려요.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주일날 오후에 우리 신권사님이 답답해 하셔가지고, 고지사님 때문에 답답하셔가지고 집에 왔더라. 너무 미운 짓을 많이 한다. 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신고사님 믿음이 없다면 남편이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고지사님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욕먹을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신고사님은 그게 자꾸 미워질까요? 말씀대로, 내 남편이 말씀대로 나와 같이 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권사님은 믿음이 생겨서 이제 말씀이 생기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말씀에 협력하고 나하고 같이 가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도 좋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자꾸 자기 생각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그게 미운 거죠. 그건 신권사님이 잘해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악을 보고 자기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으면서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게 죄라는 거 마음에는 머리에서는 그게 죄인데 이게 미워하는 게 나쁜 건데 생각하면서도요,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대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쁠 이유가 없죠. 그 과정이죠. 팔게 하시는 과정이, 자기 남편으로, 육신의 관계에서 자기 남편으로 가진 그 소유를 팔게 하시는 과정이죠. 소유를 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내가 더 급합니까? 하나님이 더 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나에게 뭐 잘못할 때 그를 미워하고 서로 미운 짓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권사님이 블레셋 안에 있어요. 블레셋 안에.
그 고집사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 속에 아직 팔지 못한 거,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거 일을 행하는 남편이 더 미운 거예요. 자기가 더 악한 건데, 우리가 더 악한 건데, 근데 이게 신권사님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블레셋 사람처럼 생각해요. 블레셋 관할 안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행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몰라요. 악을 행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살인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죄라고 자기가 정말로 자기 마음에 인식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살인죄를 또 범하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보고 지적해요. 그 사람이 이게 한 것만 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나한테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 원수를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고 저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 혼자 되신 이제 권사님들은 그런 과정도 없지요. 다 지나가서 이제 참 과부로 살아야죠. 참 과부로.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부부로 짝을 딱 이루어서 이렇게 믿음에 딱 바로 나가는 부부들이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남편들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남편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남편이에요. 근데 말씀이 비춰보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은 대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그 영혼을 보면서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미운 짓 하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에 안 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더 나가면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그를 누가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붙였는데, 그것을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붙이신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그 사람들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요, 네가 나한테 육신대로 행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육신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잖아요. 왜 잡으러 옵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예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자기 속에 미움을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줘요. 블레셋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삼손 같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탁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게 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 삼손이 블레셋 내려가서 그 일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평안히 살았어요. 블레셋에 있든지 말든지, 블레셋에서 다스림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열매 맺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도 그게 뭔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죄인지 뭔지. 근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이 탁 올라오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냥 내 속에 미움이 있는지, 형제가 잘못하면 미움이 있는지 헤아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탁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싹 드러나는 거죠. 행위로.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말씀을 인하여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인해서. 말씀을 인해서. 그럼 뭐 할 때가 됐단 말입니까? 열매 맺게 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데 뭐가 먼저 보입니까? 내가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처럼, 옛 계명처럼 내가 마음으로,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어요. 네? 내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알지 못하여 내게만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게 죄예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다 말했지만 미운 사람 생기면 미워하기도 하고, 아유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 못해,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 자기가. 우리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매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삼손의 그 세탁죄로 말미암아 쳐주시는 거죠. 삼손이 잡으면 나귀의 세탁배예요. 나귀의 세탁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삼손이 유다를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죄대로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세웠고, 그 삼손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젖붙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블레셋을 통해서요, 뭘 보여주십니까? 블레셋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언약의 자손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물세례 받고 예수의 구원이 믿어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가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을 더 많이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 은혜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럽다 해서 버려요.
그리고 딥나를 버려버려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유다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붙였는데 몰라요. 그리고서 이제 직접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올라오게 해서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그럼 여호와께 찾았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여호와를 찾았다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찾아요. 여호와를 안 찾아요. 그리고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말하죠. 이 유다 사람들의 입에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교인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올라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 레이의 그 소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여자를 취하게 하시고, 블레셋 딥나의 역사하는 포도원에 사자를 찢어주시고 꿀을 먹고 행하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수수께끼를 내는 자이고, 아스글론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주고, 또 해하고 블레셋 사람의 밭을 해하는 자이고,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그 삼손의 역사. 그러면 그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이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보여주셔서 그 올라오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줍니까? 삼손을 오히려 잡아줘요.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를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까? 결박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결박하는 자들. 그럼 블레셋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어? 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블레셋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이 내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네가 내게 행한 대로 이렇게 하겠다. 부부들이 그렇죠. 부부들이 처음에요. 놓기 전까지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소유를 팔기 전까지는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 나도 좋을 때는 다 줄 것 같은데요. 좋을 때는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삐지면요, 네가 한 만큼 나도 너한테 할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럼 삼손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해하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나 삼손이나 자기들에게 행한 대로 자기들도 그들에게 행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죠. 삼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희를 해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럼 블레셋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겠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루시는 역사하고 그냥 사람이 이루고 하는 역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삼손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생명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 날아가도 돼요. 하늘에 쌓지 못한 세상에 쌓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이 가야 날아가요. 왜요? 하나님 말씀 주셔야 세상에 쌓는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 알게 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교훈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나온 대로 저 사람 미워하고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그거를 행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살인 안 했으니까. 마음으로만 미워했으니까. 그냥 원수 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겐 그게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도 살리게 돼요.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서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유다 사람 3,000명이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삼손에게는 나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만 듣고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옳다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을 잡아줘요. 그럼 유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기는 맺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네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이 무엇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삼손 때 유다 사람 3,0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말이 옳다 하여 삼손을 책망해요. 네가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에게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화가 미치니까요. 자기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말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마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뒷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기 3장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 시험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그 블레셋 사람 대적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그 시험의 역사, 그게 시험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신령한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세상적으로 뭐가 되는 그것만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그 결실과 열매를 위해, 상과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시는, 죄인에게 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요 잡아줘요. 삼손을 결박해버려요. 새 두 줄로 결박하잖아요. 묶어버리죠. 근데 그 줄은 어떤 줄입니까? 불타는 삶같이 삼손이 성령에 감동하면요 불이 다 살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블레셋 괜히 두신 거 아니에요. 블레셋 괜히 두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난 삼손과 같은 자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그 블레셋의 뱀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믿음이 어린 미디인들과 같은 포도나무의 가지이지만 아직까지도 자라나지 못한 자들, 그 블레셋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럼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새 특별을 취하여 블레셋 사람을 한 더미 두 더미 쌓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역사로만 보는 거예요. 그 새 특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면, 일만 날아도 탕감받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면 저 형제가 내게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 계명 안에서, 아니 주의 멍에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은 그 안에 있으면, 주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내가 일만 나한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면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자리가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하면요 내게 그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열매죠. 근데 블레셋 사람이 많이 오면요 그것을 해서 더 괴로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괴롭습니까? 막히는 일이 많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히려 뒷날을 버려버리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사로잡히면 몰라요. 죄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면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 그 가운데서 막 우시우시 하면서 가면 그 시간 동안은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탁 주죠.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새 특별로 쳐주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살아갈 건데, 육신 벗기까지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지요. 근데 그 미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가게. 은혜를 더 입은 자로, 그 사랑 안에서 더 자라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 미움을 인해서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행해버리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는 그 거짓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늘의 상을 얻는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찬 포도나무인 그 가지에 접붙여 주셔서 오늘도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이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악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인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인하여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희들, 다시금 그 주의 멍에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죄가 더운 것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늘 주의 멍에를 메고 벗는 자가 아니라 늘 주의 멍에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붙이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짐을 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이 늘 그 포도나무로부터 주시는 그 세 계명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인하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 521장입니다. 삶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